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찾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1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속삭임 같은 연애 편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혹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걸 수정하라 하시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받아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생각을 꺾는 일일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내어주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경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병이 있는 영혼들,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영혼들 이 시간에 친히 말씀을 들을 때에 찾아가시고 고릴료 가정 가운데 그 공간에 성령이 일하셨던 것처럼 만지시고 고치십시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실족하여 넘어지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지 않는 낭망하는 영혼들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베델 시스템으로 전환하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복음 설교합니다. 마지막 주라서. 우리가 이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집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베델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의 집의 소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릅시다. 베델의 소리. 베델의 소리를 내라. 제가 이제 몇 주 전 설교를 하면서 사람의 DNA, 특별히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인이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문이 있고요. 또 이 뭐라 그러죠? 눈동자를 홍채, 눈동자. 그 다음에 목소리,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DNA 세포, 그것이 각각의 사람들마다 그 체계가 다르고 또 색깔이 다르고 또 목소리의 톤이 다르고. 이렇게 뭐 개그맨들이 보통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보면은 성대모사 하잖아요. 근데 뭐 성대모사 아무리 잘해도 물론 속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진실이 그러면 진실 자매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 이상묵 집사님 갖고 계신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독특하게 사람에게 심어 놓으셨을까?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사인이라고 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동물들도 보면 소리가 다 다르죠. 물론 개소리가 이렇게 어떤 개소리가 이제 이렇게 큰 영역 안에서는 다 개소리 비슷한데, 작은 개들은 이렇게 하고 큰 애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목소리가 다 다른데, 어제 우리 이상복 집사님 신방 갔더니 몽실이 샀던데, 예, 너무 귀엽습니다. 예, 그거 보시려고 집에 빨리 들어오신다는데, 네. 하여튼 강아지나 개나 새나 모든 소리들이 다 각각 다르고, 우리가 이렇게 새소리 들으면 아, 저거 부엉이 소리다, 아, 저거 참새네, 저거 제비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이 소리는, 사운드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 안에도 그래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메가 소리, 오메가 교회 소리가 있죠, 그죠? 뭔지 모르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있죠? 예. 여러분, 뭐 여의도 순모음교회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와 그 사운드와 그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특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나 사람이나 개인이나 그 소리를 내도록 소리를 주셨는데, 그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방문하여서 성전의 소리가 안 나요. 성전에서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기도 소리,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리,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사운드가 나야 되는데, 매매하는 소리, 비둘기 파는 소리, 환전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 이거 1,000원 더 왔어, 아니야 2,000원 더 왔어, 막 이러면서 흥정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교회에서 난다면,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전을 자기의 집에, 자기가 거할 곳에, 자기가 거할 이 집이 얼마나 어떠한 소리와 어떠한 사인과 어떠한 색깔과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분이 창조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의 소리를 내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서로 분노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욕심의 소리 내고, 더 많이 돈이 갔다 들 왔다 흥정하고, 그리고 이 비둘기가 어떤 비둘기다, 그리고 새가 어떻다, 여러분 양이 어떻다, 짐승이 어떻다, 그런 소리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방문한 다음에 이걸 다 뒤집어 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어넣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라고 하신 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윤정자매가 있습니다. 윤정자매에게 하나님 창조하셔서 윤정자매가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어떤 소리를 내라고 아마 주신, 디자인하신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여호와를 나타내고,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표현하는 거. 우리 김문영 집사님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라고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소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소리를 내지 않으면, 주님이 방문하셨을 때, 아, 이거 내가 심어놓은 소리가 아닌데, 내가 이 영혼에게, 이 집에, 그리고 이 가정에, 이 기업에 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여러분, 개가 고양이 소리를 내고 고양이가 새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가 원숭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최초에 창조되어서 모든 사자, 원숭이, 제비, 새, 참새, 이런 모든 비둘기, 그 비둘기를 비둘기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비둘기가 구구 울거든요. 구구구구, 비둘기라고 한 거거든요. 사자를 사자라고 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사자고, 그게 원숭이고, 그게 제비고, 그것이 호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베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매하고 사고팔고 돈이 오가고 흥정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운드가 아니라, 이 몸에 심어 놓으신 소리의 DNA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소리를 내야 되냐?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 세팅하신 리셋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베델이 베델되는 것,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영광 가운데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소리가 있는데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는, 저를 보십시오,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태초에란 말이 베리시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시작돼서 맨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 내려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제너레이션 세대마다 계시하셨는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장막을 통해 하나님의 집은 규격이 있다. 여러분, 동편으로 나 있는 문은 전체 50규빗인데 이 50규빗 가운데 30규빗이 문이다. 이게 다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의 문인데 50규빗 중에서 넓게 여러분 3분의 2 이상, 3분의 반 이상 차지하는 문이 여러분 30규빗이면 15m예요. 엄청 큽니다.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편으로만 나 있어요. 생명의 영역, 생명의 방향, 생명의 지정된 장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동편으로만 유일하게 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다.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으로 소로 비둘기로 각을 뜯어서 완전히 생명을 들여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셨다. 할렐루야. 물두멍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을 씻어 성소로 들어가고 일곱 촛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아멘, 그리스도의 영 믿습니까? 떡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 기도의 향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아멘. 법궤 안에 만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멘. 법궤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지팡이 여러분 살구나무 꽃이 피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영광, 아멘. 믿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식양, 모든 구조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성전은 그리스도이시다. 성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1장 처소로서 오셨고 공간으로서 임하셨고, 2장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시간의 개념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에요. 영원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공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3일의 시간,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시간 스타트를 통해 여러분 안에 성전이 시작됐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의 기초가 시작됐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자, 그 영혼이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자가 성전이다. 이상목 집사님이 성전이시고, 제인숙 권사님이 성전이시고, 우리 보현웅제가 성전이고, 유은경 권사님이 성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전이에요.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야 되냐? 여기 내 속사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여기서 질투하고 원망하고 탐욕하고 욕심부리고 사고팔고 막 사람 죽이는 원한, 그리고 사람 막 모함하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베델의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는 지옥이 아니라 여기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소리가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세팅한 소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영광 가운데 회복시킬 그 성전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베델의 소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소리를 회복하시죠. 첫째, 저를 따릅시다. 기도의 소리. 기도의 소리. 자, 오늘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계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모델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심령이 속사람이 성전인데 그 안에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요 만모니즘에다가 여러분 사고 팔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속고 여러분 마음 상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매매하는 소리는 성전의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매매하지 말고 은혜로 줘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예배팀이 모였는데 예배팀의 우리 결속을 위해서 티를 하나씩 맞추자 그래서 제가 골랐어요. 쿠팡에서. 어떤 거 골랐냐면은 이 뭐죠? 깃털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깃털 티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회비를 내 가지고 우리가 하자. 근데 한 분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베델의 소리예요. 베델의 소리. 할렐루야. 요즘에 이 시대에 여러분 더치페이 하는 거 그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아멘. 제가 일본 선교를요 청년들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그 일본은요 이렇게 더치페이 문화가 많아가지고 한 10대 명 갔는데 한 명씩 돈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같이 내니까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종업원이 15명의 돈을 한 번에 이렇게 내니까 깜짝 놀래요. 오 한국은 그런 문화가 있나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마음에 감동된 사람 냅니다. 그랬더니 되게 활짝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점심 먹으러 여기 요 근처에 가요. 그러면은 요 직장인들이 여러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것만 이 카드로 5,000원 계산하고 뚝 나가요. 4명 5명이 와가지고 자기 것만 계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이렇게 베풀고 또 이렇게 베품을 받고 그래야 좀 뭔가 관계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좀 이렇게 은혜로 베풀고 섬기고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정말 대전교회 섬길 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운행하고 막 되게 지쳐 있었어요. 진짜 말랐었거든요. 그때는 60kg 초반이었어요. 제 별명이 해골이었답니다.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밤 1시에 들어오니까 이게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근데 새벽에 어떤 권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계란 한 판을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놨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백설기 있잖아요. 백설기. 그때 전사님인데 전사님 이거 먹고 힘내시라고.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란 한 판 놨습니다. 돈은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거 먹고 힘내십시오. 우리 전사님 요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얼굴이 볼살이 쑥 들어가가지고 보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막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구나. 여러분 물건을 통용하고 1세기 교회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서로 통용하고 베풀고 할렐루야. 가끔 저희 집 앞에 문 앞에 누군가가 상추도 갖다 놓고 밑반찬을 막 해놔서 갖다 놔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귀하시다. 제가 그런 거 이렇게 너무 위로받아요. 이번 주에도 어떤 권사님이 막 이그나이트에 우리 목사님들이 막 물어봐요. 누구 생일이냐고. 케이크를 막 누가 사오셨어. 생일이 아니라고. 어떤 권사님 섬겼더니 열린할 교회는 다르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소리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 나온 김에 이 교회 베이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베이스. 이거를 누가 저기 관우가 빌렸대요. 형한테. 근데 형이 달라고 한대요.
가지고 이거 베이스가 지금 관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베이스를 쳐야 되는데 요 베이스 한 2, 30만 원이면 살 거지, 그제? 네. 여러분 자원하시는 분이 섬기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여기 딱 하나 서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돈을 걷어 가지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동되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 목사님이 뭔가 이게 계획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건 그런 거 없어요. 이거를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계획한 적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지금 감동 주시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고 파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신 건데요. 우리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은요. 여러분 신기하게 이사야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바이블 스터디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 성경 66권하고 똑같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인데 40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아멘. 구약 39권 40장부터는요 신기하게 시온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방이 죽기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이사야가. 근데 이사야 56장에서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간에서 기도의 집을 선포하셨는데 우리 한번 3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이게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3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음란한 얘기가 아니라 고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 생명의 씨가 없는 자들, 이방인들, 고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하늘의 씨가 없는 자들, 이방인들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인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뭐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아멘. 내가 그를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선포한 말씀을 주님 인용하신 거예요. 성전은 어떤 것이다? 이방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영적인 고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와 연합하는 일.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이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기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절 따라합시다. 테필라. 테필라.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새 찬양을 했죠. 제가 악보 없이 찬양을 한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새 영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거를 영의 노래라고 해서 테힐라라고 그래요. 테힐라. 제 기타에 여기 보면은 적혀 있어요. 여기 영어로 테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테힐라. 제가 10년 동안 부교육자 하면서 대전교회에서 섬기다가 나올 때 우리 강지호 전사님 동기들이 돈을 모아갖고 사준 기타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거를 새겨서 줬어. 목사님 평생 테힐라라고 영으로 노래하라고 거기다 딱 새겨서 줬는데 기타가 지금 현찮아요. 근데 하여튼 저 기타가 새 노래를 하는 도구예요. 그렇듯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필라, 영의 기도. 영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걸 가리켜 테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테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절답시다. 테필라. 뭔가 저기 음료수 이름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거듭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 아버지의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저기 버마도 회복되게 하십시오. 저기 북한도 치유되게 하십시오. 저기 미얀마도 회복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깝게는, 주님, 내가 생명의 씨앗으로 거듭나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처럼 저기 지금 요양원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고아원에 있는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테필라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민을 위해. 자, 여러분 여기 기도의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주님 자동차 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선 주로 어떤 기도가 있냐면, 미얀마 회복하십시오, 태국 돌아오게 하십시오, 북한 열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고자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기서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여러분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여러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소리, 데필라, 기도하는 집. 여기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사역,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열방의 모든 족속 240국가와 그리고 20만 개가 넘는 소수민족까지 1000명 단위, 100명 단위 구석구석 하나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는 그 소리, 그 소리 나는 게 기도의 집.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 소리를 낼 때, 야, 베델의 소리구나, 제대로 소리가 나는구나, 제대로 사운드가 드러나는구나. 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심어놓으신 그 소리가 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소리가 나요? 야! 야! 이런 소리 나면 이게 원래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두 번째 소리는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소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마태복음 21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답.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베델의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 성전에서 나오니까 고쳐져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요.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같이 한번 찾아요.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2절.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베델의 소리가 안 나니까 그 성전에서 나오니까 고쳐져요. 성전에서 나와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 오니까 고쳐져요. 성전은 치유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치유의 소리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베델에서 치유의 소리가 일어날지어다. 주로 두 종류의 치유자. 첫째, 절답사 소경과 저는 자. 자, 소경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얘기해요. 절답사 소경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가 진짜 소경이다, 죄가 그냥 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뭐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교회가 베델이 뭐 해야 되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 어떤 소리가 나야 되냐? 여기서 복음이 설명돼야 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야 되고, 아멘. 여기서 영혼들이 눈을 감고 장님으로 다니는 영혼들, 마치 바디메오와 같은 영혼들, 그 길에서 아버지의 운명 가운데 묶여있고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 새롭게 눈을 떠서 할렐루야, 예수가 너의 비전이고 예수가 너의 소망이고 예수가 너의 생명이라고 가르쳐서 눈을 열어주는 것,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소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때 여러분 매매하고 동물 소리 나고 흥정하는 소리 나는 거기는 치유가 없어요. 성전에서 나오니까 치유가 있어요. 아멘. 이거 너무너무 예루살렘 창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자들, 안진뱅이들은 누구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어디에 앉아있냐? 저를 답사 미문에 앉아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기회라는 뜻이에요. 저를 답사 기회. 기회라는 뜻은 헬라어의 말에 어떤 뜻이냐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의 문이라고 별명이 되어 있어요.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의 시즌 가운데 비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야 하고 런해야 되는데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비전 없는 10대, 여러분 꿈 없는 20대, 삶의 방향이 없는 30대, 삶의 의미가 없는 40대, 인생 갱년기 왔다고 슬퍼하며 그 인생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50대, 나는 이제 늙었다고 내 인생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60대, 70대, 80대 모든 영혼들에게, 안진뱅이로 있는 영혼들에게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리도록 하는 게 안진뱅이의 치유예요.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다리도 치유되기도 하고, 여러분 안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소경과 안진뱅이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2011년 개척을 할 때 지금 목요 치유 집회를 제가 연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의 집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역들만 계속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주시며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풀네임으로 이 기도의 집의 이름이 뭐냐면 하프 앤 볼 앤 힐링 하우스. 저를 따라합시다. 하프 앤 볼 앤 힐링 하우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 브로셔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경쟁하듯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에 의하여 베데스다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경쟁과 비교의 집이지. 주님이 그거를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38년 된 병자, 누가 넣어주지도 않고 걸을 수도 없고 마비되어 있는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베데스다의 소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우리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기도의 집 가운데 날마다 회복의 소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할 때 여러분 다리가 치유됐다, 셀 모임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 셀 모임할 때 소경의 눈이 열렸다, 셀 모임할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갑자기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말씀이 해석되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서, 아멘, 그 가운데 주체할 수 없도록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막 그런 역사들이 셀 모임 가운데 일어났다고 보고 듣고 싶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전의 소리가 일어날지어다. 치유의 영광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오늘 질서 있게 우리가 회복되어서 팀을 만들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유해야 되지만, 여러분 베델의 소리 중에 두 번째 소리는 치유의 소리. 매매 밋밋하게 우리가 회사 다니듯이, 여러분 문화센터 다니듯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일어나는 집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맡겼던 묶여있는 것들이 돌파되고, 할렐루야, 매일매일 이 가운데 신선한 간증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11시 예배에 이름이 있어요. 어제 우리 예배팀이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거 가는 거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예배팀 이름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팀 이름이 있거든요. 금요 예배팀 이름은 First Fire예요. First Fire. 그 다음에 이 주일날 예배팀 이름은 뭐냐면 Fresh Anointing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다가 여러분들의 몸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십견이 나을지어다. 아멘. 디스크가 치유될지어다. 마비된 모든 다리와 모든 영역의 신경계가 회복될지어다.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에 묶임이 있는 영혼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재정의 묶임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실제의 소리가 여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한국교회 가운데 치유가 70년대 80년대 보던데, 그걸 한국교회가 왜 교회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걸 안 하고 있냐? 그건 왜 그러냐면 치유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치유를 통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의 사역자가 위대해지고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의 나라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누구든지, 여기 보미까지도 준수까지도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몸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아멘. 베델의 소리를 내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여러분 성전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이들이 노래하고 아이들이 찬미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아멘.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여기 무슨 교회가 약장수도 아니고, 여러분 애들을 와라 해야 돼요. 아멘.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애들은 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동안교회 그 부흥한 옛날 얘기를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했는데, 그 목사님은요, 내가 지금 청소년만 부흥하면 내가 힙합 바지를 입겠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점잖하고 젠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기다 빨간물, 파란물, 녹색물, 내가 청소년들만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물들이겠다.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공약 세우는 게 있는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 부흥되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 힙합 바지 입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나올게요. 외모가 뭐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회복됐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노래하고 찬미하고 소리를 내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해. 우리나라 옛날에 아이들이 또 조용하네. 조용해. 왜 이렇게 떠들어? 여러분이 교회에서만큼 좀 자유하게 아이들이 소리를 내도록. 아멘. 물론 이렇게 막 버릇없이 하고 하는 건 가르쳐야 돼. 인사 안 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그리고 어른들이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자유함을 풀어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인용한 말씀이냐면은 우리 시편 8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시편 8편 2절입니다. 올라가다 식당 가기 전에 우리 중간층 화장실 문 앞에 걸려있는 프랭카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시편 8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며.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해서 말하고 계산해서 말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넘어오겠지, 저 사람이 마음이 현혹되겠지, 저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겠지, 이런 계산을 하고 말하는 어른과 다른 소리예요. 이거는 이 아이들은 그냥 젖을 먹은 대로 뱉고
좋아 엄마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요. 이게 찬미예요. 아멘. 찬미가 뭐냐? 하나님 넣어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좋아요. 여러분 계산하고 결정하고 질서 있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렇게,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경험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체험해서 말하는 그걸 찬미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유독 여러분 여기서 말 잘하는 어른들 그리고 수사학적 설교자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 많은데 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말을 사용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전략적으로 말하고 막 뭔가 생각해서 머리 굴리고 아젠다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저 사람 내가 감정을 사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엄마 좋아 행복해.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계산하지 않는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줄어든 이유, 김지사가 내 찬송을 들으면 괜찮을까? 이 청년이 내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괜찮을까? 여러분 사람에게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아이들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께서 내 찬양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희 준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거 계산을 하는지. 계산 안 합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함과 정직함과 솔직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엄마의 가슴 속에서 순수하게 젖을 먹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먹고 그대로 말씀대로 노래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바로 그 순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하겠냐?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10년, 20년, 30년 연구한 과학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다고 생각해요. 지루해서 다 좋으실걸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자,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영적인 선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원수가 사단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여러분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듣는다고 원수가 큰일 났다, 얘네들 막 지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얘네들 이성이 장난이 아니래, 와 이 교회는 그냥 막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탁월한데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는 원수나 보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는 단순해요. 원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떠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게 아멘을 안 하는 것도 이게 지금 뭔가 이 마음 가운데 뭔가 돌파가 필요해요. 아멘. 이게 지금 내가 아멘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여기 계산을 하지 마세요. 아멘은 그냥 자연적인 찬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진리가 아닌 거짓과 미혹의 영은 떠나는 거예요. 그게 원수와 보수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에서 너무 많이 굴러요. 우린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영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찬미의, 다음 세대의 찬미의 소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만 아멘 해보세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조금 별로 안 좋아하겠지. 그렇지 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 허락하시는 영 안에서 여러분 안에 찬미가 제한 없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보면 잠잠케 하신다는 말이 샤파트란 말이, 저를 따라합시다. 샤파트.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한다는 겁니다. 원수의 입을 침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귀 속에 들어가서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원수의 입을 다물게 한대요. 누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요. 그 찬미의 소리가 베델에 불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베델에는 소리가 있다. 아멘. 우리 성전 안에 소리가 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슨 소리? 기도의 소리. 이 기도는 나의 욕심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열방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복음의 기도. 아멘. 두 번째 무슨 기도? 무슨 소리? 치유의 소리. 여러분, 소경과 안전뱅이가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찬미의 소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